예배를 위해 우리 권혜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한 몸에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귀하디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항상 저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 너무 악하고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율례를 쫓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그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세력을 얻게 하는 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와 전쟁과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 아프간에서 기도하는 저 선교사님들과 그 교인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서 사내립이 망해서 아수르 민족이 망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간의 그 역사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때 더욱더 저희들 겸손하며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성일교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달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 하나 하나리 성일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성일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끝까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위에도 믿음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열매를 맺히기에 애쓰신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인권과 영권과 물권과 자녀들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 위에 저의 힘이 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해서 성경 각 권별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 권별로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 공부한 거를 복습하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었죠. 시작에 관한 책.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 있는 기록이었죠.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는 5제사 7절기가 나와 있는 성경이었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인데 그 사이에 2번 있는데 그 사이에 방황이 들어있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출애굽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들이 모압으로 가게 되죠. 신명기는 모압에 도착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친다 해서 2번째 율법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정복, 정착. 그래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주는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를 공부했는데, 사사기에는 악순환이 나왔죠. 이 5가지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정복당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저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저들이 또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 기록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만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악순환의 기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사기는 악순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부터 룻기로 들어갑니다. 펜을 붙잡고, 요즘 쓰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휴대폰 꺼내놓으셨다가 저거 찍어야 된다 그럼 탁 찍으면 돼요. 쓰지 않아요. 자, 룻기로 들어가는데, 사사시대는 지금 스크린에 까맣게 되어 있죠. 이 암흑의 시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암흑의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누군지 이제 그 안으로 우리도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 그럴 때 1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라고 나와요. 사사시대는 아까 뭐였죠? 7번에 뭐가 있었죠? 악순환. 그 악순환이 있는 그 시대, 암흑기 350년 정도의 그 시간 안에 룻기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 있는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럴 때 남편 엘리멜렉, 부인 나오미, 그리고 2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말론, 기른. 그래서 함께 그곳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2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2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죽은 후에 10년쯤에 다시 말론하고 기륜이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누가 만났냐면, 엘리멜렉도 죽었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3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남자들이 주로 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먹이면서 입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3 여인만 저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시대의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에게 룻은 너무도 이제 낙심하고 절망이 되니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다시 잘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떠나 보내라고 하는데 안 가죠. 그러다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돌아가라 그럴 때는 현대판 멋진 시어머니 같아. 젊어서 홀로 된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네 고향으로 가서 재혼해서 다시 살아라. 현대판 시어머니로서 너무 멋진 시어머니 같아.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너희가 섬기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 얘기가 된 거죠. 그럴 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서울에서 돌아다니면 긴 시간을 다녀야 돼요. 차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니까 라디오를 틀고 다녀요. 근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정에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소풍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나 내일 소풍 가. 그래? 할머니한테 김밥 싸달라고 해. 그리고 갔다 와. 아빠 또 김밥? 그럼 순대 싸가고 싶어요. 참 엄마가 없으니까 이 측은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다음날 이제 할머니한테 순대 사달라고 해서 잘 가지고 갔다 와.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 가지 더 물어요. 그러면 순대 싸가면서 음료수는 뭘 가져갈래?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콜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방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하고 닫았는데 그게 화근이 된 거죠. 야 임마, 순대하고 콜라가 어울리냐? 소주가 어울리지.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애가 소풍을 갔죠.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서 아버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아이가 순대하고 소주를 사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아이는 아빠로부터 정말 제자 훈련이 잘 돼 있다.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저렇게 다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저 아이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소주하고 어울린다니까 소주를 탁 들고 가는 그 확신. 유숙하는 곳에,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떠나라는 말을 못하고 같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룻기 1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그 시작할 때쯤에 이들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힌트를 주는 거죠. 무슨 일이 이때 일어나겠구나. 복선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알아듣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보아스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제 설명을,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삭 죽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곡식할 거를 이렇게 준비해갖고 찾아오고 가져오고 막 이러는 룻에게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씩 이렇게 엮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없고 막연하고 그저 돌아왔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되었고, 근데 그 보리를 추수하는 곳에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어느 날 그 밭에 갔더니 그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연히. 저 여인은 우연히 그 길을 걸어서 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필연으로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자, 룻기의 주제는 룻기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얼마만큼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잘 섬기고 봉양했는지 소문이 다 나서 이미 자세하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룻기의 주제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살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당연함이나 담담하게 이 일들을 겪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과 하나님께 향한 경외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겠죠. 자,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삭 줍기를 하면서, 저도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 화촌의 동네 들판에서 다 추수해가지고 가면 저희 집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닌데도 남들이 하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삭 줍기 하러 다녀봤어요. 근데 허리 아프고 정말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을 이 여인이 하는데 저렇게 해서 주워오면 주워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들겨서 탈곡해가지고 그걸 빻아서 다시 곡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아스라고 하는 집안의 어른인 보아스가 룻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룻기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신실한 모압 여인을 통해 메시아의 계획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룻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둘을 설득하면서 떠나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결혼해서 남편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너희들한테 신랑으로 주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세월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계대 결혼이 있어요. 형이 먼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돼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결혼 풍습이 있죠.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 기업을 물을 자. 한 가정이 파탄나고 다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일을 대신해 줄 친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족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 가정들의 밭들을 다 사주고 나중에 이 기업을 무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고 했어요. 고엘. 자, 기업을 물을 자란 누구냐 그럴 때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친족이에요. 반드시 친족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치러야 되고 자발적인 대리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우선순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하고 보아스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죠.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연약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겨운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되죠.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업무자의 의무를, 그 책무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해서 결국 룻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은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와 사사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사시대 안에 포함된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시대하고 룻의 시대를 룻기를 비교해 보니까, 사사시기에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시대라면 룻기는 충성되고 의롭고 순결해요. 사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면 룻기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사사시대는 타락하고 불신실하고 잔인한데, 룻기는 헌신하고 평화하고 친절함이 있죠. 그 사사기는 불순종은 비탄을 가져왔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영적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였다면, 그 시대의 룻의 모습은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멋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재밌는 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름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여인의 이름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비교해 봤더니 반대예요. 룻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에요.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살았어요. 근데 에스더는 유대 여인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살았어요. 거꾸로 좀 반대죠. 룻기는 다윗 왕과의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에스더는 제국을 다스린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근데 공통점이 이거예요. 공통점이 둘 다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두 성경의 모습이 너무 멋있죠. 자, 룻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룻기의 핵심 단어 정리한다면, 룻기는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주로 룻이 결심하고 선택하게 된 것,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룻의 헌신이 나오고, 3장에서는 룻의 요청이 나오고, 4장에서는 룻이 결혼하는 그 기쁨의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복을 주시는 내용이 1장에서 4장, 짧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압축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룻기의 인물들을 따라하기를 한번 보는데요. 룻의 삶은 먼저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누구에게 봉양했어요? 시어머니. 명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며느리들 떨고 있어요. 남성들은 아무 표정이 없는데 여성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웃으시는데,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명절 때가 가까우면 여성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알아요. 명절 지나가면 다 나아요. 꾀병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로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룻기를 보면 며느리인 룻만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을 엄청 사랑하고 위하고 딸아 이러면서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룻은 자기 친정 어머니께 하던 시어머니를 늘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거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둘 다 서로 사랑하는, 둘 다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삶이 룻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헌신하되, 또 일터에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장항 성일교회 성도래.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장항 성일교회 성도래.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 내가 보장해, 내가 바르자,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보아스는 이렇게 딱 일터에 나오면 자기가 부리는 인부들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지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아스에게 응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의 말들을 이렇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리고 나오미도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며느리 룻이 도움을 받고 한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계속 축복의 말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시고, 졸고 있는 옆 사람을 깨워가면서 옆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집사님께 하나님이 복 주시길, 권사님께 하나님이 복 주시길,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제 앞으로 카톡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하복. 막 글 쓸 거 쓴 다음에 마지막 막 끝에다가 하복 이렇게 하고 틱 보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길. 우리는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나를 또 축복해줬네. 그럼 나도 답장하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복. 여러분 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일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배려한 행동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명 밧줄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극한 곳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는 용기를 주어야 되겠죠.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줘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문화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의 이 분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꾸 권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룻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를 정리하면 룻의 첫 번째 관심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행복이었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행복을 위해서 그는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헌신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 헌신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 헌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헌신,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그 목자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여기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계보 안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자, 오늘 룻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집안 가문의 한 어른인 보아스와 젊은 룻의 사랑 이야기,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사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다음번에 공부할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분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주보에는 넣었는데 이 찬양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을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 첫째 주 찬양 예배 이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룻의 섭리와 효성과 가정의 행복과 주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9월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더욱 기도할 때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혼식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40분 우리 배숙향 집사님 아들 우리 우동국 귀한 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은파 팰리스 웨딩 컨벤션에서 갔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람 찬양단 이렇게 워밍업 또 오늘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참 내 목회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절벽에 부딪혀서 예배를 피하고 비대면 예배로 유지하고 찬양도 그만두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내 못난 것이 얼마나 자책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하람 찬양단 은혜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찬양단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